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백성들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탄압하는 무슬림 국가의 선교사님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복음 전도자는 누구인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시기 전 고난주간에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면서 뿌리째 마르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열매 없는 유대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처절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Teaching and preaching the gospel.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설교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4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을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논쟁했습니다.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일 모략을 세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구도자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찾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유대인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의 구성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누가 당신한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허락을 했습니까?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수많은 논쟁을 벌이며 충돌했습니다. 이들은 랍비 혹은 바리새인 서기관들로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과 수많은 논쟁을 하며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 없는 위선적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선적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목적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넣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위선적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이들은 상식적인 마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들 유대교 가르침에 따르지 않기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유대교의 가르침에 예수님께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사람들. 이들은 마가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모함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복음의 진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허락이 없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깎아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며 계략을 꾸미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복음서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닥칠 심판과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은 3년 동안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메시아, 구원의 주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묘사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가져야 할 태도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찾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모습들이 성경의 복음서에 여러 번 페이지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절망적이었던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육신도 치료받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은 메시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찾는 자들은 예수께서 메사이아,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찾아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모두 따뜻하게 영접해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마음이 있는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어토리티를 받아들이십시오. 27절,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권위, authority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까? 무슨 권위가 있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성전에서 합니까? 라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나의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리라 하시면서 이런 질문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푼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30절의 질문이죠.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푼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 침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0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참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만일 내가 행한 모든 일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을 겁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 모독죄로 예수님을 엮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원의 주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나요? 예수님 초창기의 사역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서기관이나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말을 인용하실 필요도 없고 인용하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의 권위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이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귀신들도 순종하는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2장에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죄 용서의 선언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인데 예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에게 고요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최종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인가요? 아니면 거부하며 반항하는 태도인가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면서 외면합니다. 천국의 축복과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하면 천국과 지옥을 가본 적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반응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영원한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단순히 전달할 뿐입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저에게 없습니다. 저희 신학대학원 졸업증이 저에게 그런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 목사 안수증이 그런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지식과 경험과 경력이 저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권위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번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으로 증거하는 성경과 주님이 최종 권위임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의심하며 도전하고 있는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굴곡 많은 역사를 가진 우리의 반골 기질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존경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